두 번째 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세상 위에. 자, 우리 지난주 미션 줬는데 미션이 뭐였죠? 미션이 뭐였습니까? 학교 학생수 조사하기잖아. 교직원 수하고. 자, 조사한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담임선생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돼. 학생수를 조사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학교를 선점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화를 할 것인지 랩런트가 앞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뭐 조사하기라고요? 학생수 조사. 학생수를 딱 조사하고 교장선생님 성함을 딱 알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지 올 한 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는 오늘 세상 이해라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죠?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원죄죠. 그리고 3장 10절에 보니까 죄의 싹스 뭐예요? 사망이에요. 오늘 읽었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60대, 70대, 100세까지 살아도 영이 자라지 않아서 결국은 뭐죠? 사망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장애에 묶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한 거죠. 하나님과 나의 뭐죠?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AI,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왜 사탄이 있는 건가?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였어요. 음악을 가지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였어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결국 뭐죠? 음악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고 흔들고 막 이러잖아.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존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사단이요 12전략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혀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전략이죠? 창세기 3장이죠. 오늘 3장 사건. 3장, 6장, 9장을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버려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에 묶여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마술하는 자, 그죠?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 점하는 사람. 19장에 보니까 아예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계속 우상을 문화적으로 섬기게 하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12전략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해서 12전략으로 인간에게 계속 고통을 줘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 부모님들, 친구들 계속 괴롭힙니다. 이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진리가 없어요.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죠. 이게 영적 문제. 여기 안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자,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음식 차려놓고 빌고 나무 깎아놓고 빌고 바다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산신제, 바다에서 지내는 뭐 용왕제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있어요. 막 컴퓨터 좀 보고, 그죠? 궁합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운명사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 촛불, 생일날 촛불 켜놓고 뭐 하라 하죠? 소원비를 하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귀신을 불어들이는 일이에요. 특히 랩런트들 사이에 이게 막 TV나 이런 데 보면 문화적으로 되어 있어. 소원 비는 거. 누구에게 소원을 빕니까?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그죠?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요 13장, 16장, 19절에 나오죠. 13장 1절부터 보니까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상숭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뭐죠? 여기는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점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현장에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빌죠.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아예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제사한다고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음식 차려놓고 비는 거예요. 돌, 나무 깎아놓고 비는 거야. 학교 만들고 교회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나무 깎아놓고 비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는 게 뭐죠? 틀린 걸 찾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악령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잘 편집하셔야 됩니다, 랩런트 안에. 자, 어떤 성경에는 3가지 정신문제가 있는 걸 밝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이거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약물을 의존해서 신경안정제 먹고 수면제 먹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약물을 의지해서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병원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많이 생겨요. 지역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의처증, 의부증.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에서 뭐 합니까? 약물만 주는 거죠. 해결되지 않아요. 자,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죠? 정신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오늘 점하는 귀신이 아예 그 사람의 몸주가 돼버려. 이게 뭐죠? 점쟁이, 박수무당, 철학관. 이건 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악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죠?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는 거잖아요. 아예 귀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들, 무속인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어떤 정신 문제를 나오냐?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아예 병원에 감금해야 돼.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감금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이 안 돼.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니까. 학교도 못 다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이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중풍병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죠?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죠? 영적 문제. 여기는 뭐죠? 중풍병,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요.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나와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간질이 뇌 문제지만 귀신이 주는 간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니까 여기만 나와요. 손 마른 자. 태어날 때부터 막 손 마른 자. 그리고 뭐죠? 혈류증 여인. 손 마른 자. 불치병이 한마디로. 귀신이 주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병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요. 선생님이 아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기 이상한 혹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할머니가 무속인이야.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하다가 이거 그냥 스르륵 없어졌어요. 그리고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지금 아들 아니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야, 점괘가. 그래서 아들을 빨리 이 점집에다 팔아라는 거지, 점쟁이한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럼 한 군데 더 가보겠다. 한 군데 또 가봤어요. 또 똑같은 점괘가 나온 거야. 또 한 군데 또 가봐. 세 군데를 가봤어. 근데 똑같은 점괘가 나온 거야. 그때 이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찾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남편이 죽을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달 동안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 점쟁이 이 사주대로라면 그때 돌아가셔야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깨어나셔. 지금 타교의 집사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집 상태 보세요. 혹시 영적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 문제로 계속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사단을 미리 알고 내가 선점하는 거야. 불신자 상태는. 내가 이제 안 당해도 돼요, 이 문제는. 그냥 오늘 초등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내 걸로 딱 가슴에 담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렘넌트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분명히 쓰실 겁니다.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죠. 그 다음에 뭐죠? 반드시 오는 게 내세 문제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죠? 심판이 따르리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거 나오죠.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이거 거지와 나사로 나오자.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지옥이죠. 불못. 이건 3, 4대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세 문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죠. 사단을 가두기 위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두려고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건져내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딱 편집해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 봅시다. 후손 문제. 후손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죠. 우리나라는 지금 제사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죠. 제사.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면서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 했죠?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몇 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유랑민으로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죽여주라. 그 대신 그 피를 뭐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떡하죠?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온당하다, 마땅하다. 그 재앙이 후손에게 돌아갔잖아요. 유랑민으로 학살 사건 알죠? 막 TV에 많이 나왔죠. 그죠? 유대인 학살 사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냥 이거 하나 고백했는데 이거 끔찍한 고백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17절 하나 더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에게 제사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세상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왔든지 여기서 빠져나온 상태. 아멘?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여기다 결론을 쓰겠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뭐죠?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버렸죠.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죠.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죠? 그리스도신 예수.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을 잘 편집하세요. 그 미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하려고 지금 막
땀 흘리면서. 왜? 렘넌트가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1시간 설교를 했대. 엄마 나 다시 듣기 절대 못하겠어요. 최대한 짧게 다음 주에는 한 5분 할까? 다음 주에는 학교 분석한 거 발표하고 선생님 간단하게 한 5분 메시지하고 끝내겠습니다. 분석 안 해오면 선생님 한 1시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듣고 이 6가지 상태를 내 것으로 딱 만드셔서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2024년 한 해에 불신자를 살리도록 이 언약이 렘넌트 안에 각인 뿌리 차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가족 또 친구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이 언약의 말씀이 렘넌트 안에 각인되고 편집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디자인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분석할 때부터 이미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때문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